할렐루야. 네, 오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요새 정말 날이 가을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마음이 살랑살랑해지고 특히 형제들은 가을 타는 형제들 계신가요? 네, 저는 가을을 참 많이 타는 네,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말씀 들어갈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 룻이 밭을 나갔습니다. 왜 나갔죠? 이삭을 주워서 먹으려고. 그런데 그 이삭을 줍는 그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간 이유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라도 지금 밖에 나가서 그 나달이라도 주워서 오지 않으면 시어머니도 자신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였기 때문이죠.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고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낯선 땅에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면 생존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룻의 동기는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나갔던 동기에는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하나님을 향한 뭐 신뢰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 안으로 들어온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녀를 모른 척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좀 살펴봤는데 뭐 우연히 마침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모든 일이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로부터 매우 큰 은혜를 입게 되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는지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막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것 같지 않고 또 때로는 막 원대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땅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삶이 되면 더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드디어 이 룻이 하루의 일을 다 마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죠. 그 밭을 그 이삭 줍기를 하러 따라갈 때 소년들한테 명령해서 니네 이렇게 추수를 하다가 일부러 이렇게 곡식 더미를 이렇게 뒤로 흘려라 막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래서 룻이 그런 혜택들을 얻으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삭을 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룻이 그 보리를 주워서 이렇게 떨어요. 이삭 나달만 이렇게 떨어내죠. 그래서 모은 양이 얼만큼인지 나오는데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보리가 얼마쯤 된다고요?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여러분 한 에바가 얼마야 정도일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인이 이삭 줍기를 해요. 그리고 뭐 나달 떨어진 것들을 하루 종일 주어요. 그러면 그 나달들을 다 모으면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놀랍게도 한 에바는요, 최소로 잡아도 14kg. 엄청나죠? 14kg의 보리.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에서 10kg짜리 쌀푸대 보셨나요? 그런 거를 하나 반 정도. 그리고 이거는 최소고요. 최대로 잡으면 23kg까지도 된다고 해요. 에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나달을요, 14kg에서 23kg를 하루 종일 주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 루시요, 얼마나 열심히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말 계속 주신 거예요. 허리 한 번도 안 굽히고 밥 먹을 때를 빼고는 계속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보아스가 그렇게도 많이 배려해 준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는데 나갈 때 막 이만한 자루로 한 자루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밭의 주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룻이 매우 성실했고 그렇게 열심히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게다가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룻이 일하고 있는 밭이 성읍 아니었습니까? 성읍 바깥쪽이었습니까?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이런 농토나 밭은 다 성읍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많은 곡식을 거둔다 해도 그것을 나르려면 수레나 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읍 안과 밖이 딱 벽 하나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꽤 먼 거리를 나가야 그런 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룻이 얼마나 억척스러운 여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14kg 되는 보릿자루를요, 자기 집까지, 성읍 안까지 들고 와요. 여러분 10kg 정도 되는, 많게는 20kg 정도 되는 짐을 지고 몇 킬로를 걸어갈 수 있으시겠어요? 자매 여러분? 쉽지 않겠죠. 형제들도 군대에 있을 때 군장을 메고 걸으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무거운 보리푸대를 이고 자기 집까지 당당하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요, 사실은 성실하기도 한데 어떤 여인이에요? 힘도 되게 센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러면 뭔가 룻이 되게 가냘프고 뭐 아름답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상상하시면 안 돼요. 룻은요, 되게 튼튼하고요, 되게 성실하고요, 되게 억척스럽기까지 한 그런 여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수산교회 형제 여러분, 이런 자매를 만나셔야 됩니다. 이런 자매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이런 자매를 만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리를 잔뜩 들고 와서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이삭 주신 것만 내놓는 게 아니라 지금 뭘 또 내놨는지를 보게 되면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 장면에서 어떤 게 있었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러면 그 볶은 곡식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그거를 배불리 먹고도 남아서 룻이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한 10몇 킬로 되는 보리자루를 메고 한쪽으로는 보아스가 준 볶은 곡식을 들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어디 가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온 거냐. 아니 어디 가서 일을 했길래 그 농지의 주인이 너에게 이렇게 볶은 먹을 것까지도 너에게 허락해 줬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9절에서는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죠.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거는 좀 다르게 말하면 아니 도대체 어디서 일한 거야? 아니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온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요, 룻이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룻이 아무리 억척스럽게 해도 그 밭의 주인이요, 그만큼 가져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주인의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대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군지, 너 혼자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어. 누군가가 분명히 마음씨 좋은 그 밭의 주인이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나오미는 이랬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냐면요, 아이고 룻 저거 나가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멸시나 당하지 않을까, 어디 가서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밭에서 나가라고나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섰을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도 보리 한 줌 정도만 갖고 와도 감지덕지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결과물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이 룻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야, 그 사람은 복 받아야 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준 것만큼 은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저가 일한 밭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래요.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주저리 이야기했겠죠. 자기가 들고 온 그 곡식이 왜 그렇게 많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볶은 곡식의 출처가 어딘지. 어머니, 심지어요 식사하는데요 저를요 불렀어요. 저를 부르더니요 이 곡식도 주고 떡도 주고요, 그러면서 저를 배불리 먹게 해줬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오미의 반응이, 누군지를 알게 됐을 때 나오미의 반응이 20절에 나오는데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20절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바로 반응을 하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건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거는 무슨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일 것 같아요? 죽은 자. 우리 룻기에서 죽은 사람 누구 있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의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럨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이 친절한 행동들이 그 죽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삭죽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인데, 조금 더 배려해 준 것 뿐인데 왜 죽은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알려면 제가 룻기서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기업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에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단순히 우리처럼 부동산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준 다음에 명령하실 때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이 땅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라. 왜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이 땅을 부여하지만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나의 땅에서 살고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너희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오미와 룻의 처지예요. 나오미와 룻은 이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압 땅으로 떠났을 때 어떤 형태로든 이 기업을 처분한 거예요. 자기에게 친족에게 줬던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팔았던지. 그러면 사실은 돌아왔을 때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럐이라는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그 기업을 다시 사려고 하겠죠. 이 기업이 원래 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또는 팔았다면 그 기업에 적당한 대가를 다시 주고 물려올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땅을 주장할 수 있는 남자가 하나도 없는 게 문제예요. 게다가 나오미와 룻이 그 땅을 다시 사고 싶어도 이 두 여인에게는 살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문의 땅을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이삭 줍기를 하러 갔는데 그 이삭 줍기를 하러 간 땅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오미의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기업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끝에 보면요, 나오미가 어떤 부연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 보아스가 그렇게 해줬어요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나오미의 마음에 기업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였다면 어쩌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기업이 우리에게로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나오미 안에 온 거죠. 그리고 그 느낌이 어떻게 표현되어진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 뭐죠?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으로 대표되는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역할을 보아스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 나오미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룻은요, 그냥 나 이삭 죽게 했는데요, 누가 나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하루 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기분 좋았던 어찌 보면 너무나 운이 좋았던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도 있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요, 이런 순간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건인데 또는 굉장히 작은 일일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사역하던 교회,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사 되는 걸 원치 않으시나 보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기가 싫은가 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목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역의 현장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목사가 되지 말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도 너무 힘들고 언제 그만두지?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너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책상에 웬 편지 봉투 하나가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청년부의 한 자매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자매였는데 저에게 편지를 써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와 함께 뒤에 문화상품권 몇 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정확히 아직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요한 전도사님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힘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목사님만 위해서 쓰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너무 마음이 좋았죠. 그런데 그 편지, 그 자매는 이제 그냥 저한테 고마운 마음에 그 편지 한 장을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나는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나 목사 안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요한아, 나는 너가 계속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 너를 통해서 여전히 힘을 얻고 있는 청년들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힘을 얻어서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내가 풍요롭게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털털이 거짓 인세가 돼서 돌아왔어.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치신 분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 며느리가 나가서 하루 동안 그 엄청난 것들을 가져오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의 이야기를 딱 하는 순간 나오미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린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제 우리 기업도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의 땅을 완전히 내몰아 버리신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땅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나오미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나오미의 이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래서요, 사실은 많은 주석학자들은요 20절에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를요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보기도 해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나오미 스스로는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내 이름처럼 나는 희락이 아니야 라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룻에게 일어난 그 하루의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나는 너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어.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우리가 말씀조차 볼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물론 그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일은 전혀 그것을 목표하고 있지 않지만
때로는 그렇게 그 말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제 나오미의 반응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요 나오미가 그 이야기를 듣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인가? 보아스가 우리 기업 물을 짠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이 상황을 회복시키고 빨리 이 상황을 뭔가 역전시키기 위해서 야야야 그 보아스 불러와라, 아니면 내가 내일 같이 가자, 그 보아스한테 기업 물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그 다음 반응은 뭐냐면요, 21절을 보시면요, 22절을 보시면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루사 그냥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서 머물러라, 다른 데로 가지 마라,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졌죠? 23절 보시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데, 당장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이 나오미는요 룻에게 그냥 매일매일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거기 가서 머물면서 허용된 일까지, 그가 허락한 일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나오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앞서서 막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잠잠히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까지 하도록 룻을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정말 깊은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기다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죠? 기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그런데 너무나 야속하게 언제라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언제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요 우린 믿고 기다리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실까요? 너무 답답해 죽겠는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단순히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에 우리의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내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에 같이 있었던 현장의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0명이에요. 120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다, 너희에게 내가 성령을 줄 거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막 이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약속을 했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이죠?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너희한테 성령 줄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 주신대 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 됐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둘째 날 또 모여요. 모여서 막 기도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언제 주신다고 그랬지? 아니 분명히 주신다고는 약속하셨는데 언제라 그랬지? 약속하시지 않은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성령이 안 온다. 이상한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을 때까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 380명은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지시고 승천하셨죠.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10일 동안, 물론 10일 후에 오리란 약속은 안 했지만 아마 이 120명은 그 이상도 더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대했겠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조급해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모두 쏠려서 하나님 왜 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모든 것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신앙은요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소망의 빛을 발견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80도 변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나를 치셨던 분, 이전에는 나를 징벌하셨던 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오해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마음들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바꾸어 가시지만 그것조차 할 수 없을 때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심지어 TV에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의 찬양 때도 함께 했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따라가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의 발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